6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있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셨을 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었던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부와 귀까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부유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잠언이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이고 다른 몇 사람의 잠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이 편집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지식을 구하기는 하지만 지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을 모은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지혜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식은 많이 구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나오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비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유는 그가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모든 지혜가 부족한데, 그런 사람에게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빈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왕비들 가운데서 그의 아들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르호보암이었는데, 그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밑에 어리석은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틀림없이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을 텐데, 그의 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고요. 바로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잠언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깨달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잠언의 전체 주제가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은 지혜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였는데, 근본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외라는 말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두려움인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그 존경과 존중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구속받은 자가 구속자이신 하나님에게 보여야 할 태도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8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자녀가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자녀 교육을 어머니가 전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악인에게 유혹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1편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악인이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빼앗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악인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악인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악인은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악인의 길로 갔다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챔플레인 아파트가 무너져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셔서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모니카 성도의 부군을 위해서, 문길순 성도의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고정권 집사님을 위해서, 또 김영호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니카 성도의 부군을 붙드시고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영생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길순 성도의 언니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정근 집사님의 당뇨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영훈 씨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깨 수술한 것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기찬 집사, 한동희 집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기찬 집사, 한동희 집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